감사합니다. 오늘은 재앙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악인의 그 본질과 행동 양식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 하면은 보통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선지자에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현재의 역사,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래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재앙이 있었고 외적의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갈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도 선지자입니다. 하박국도 맨 처음에는 조국 유다의 현실을 보며 탄식하며 불평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죄악에 빠질 수가 있는가? 강포와 겁탈, 변론과 분쟁 가득하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며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단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먼저 하박국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유대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도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하박국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세워서 유대인의 악을 심판하시구나. 갈대아인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정결케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찌 악을 보시면서도 잠잠하십니까? 유다 백성이 타락했지만은 갈대아 사람, 그래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이 타락했지만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보다는 더 의롭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악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더 의로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오히려 갈대아 사람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수준, 하박국의 신앙으로서는 갈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이해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이 이해되면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생활한 지 4년 반, 5년이 되어갑니다. 시골에서 허리 굽혀서 일하니까 허리를 2번 다쳤습니다. 그리고 제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골로 인도하셨는데, 아니 시골에서 인도하시면 건강하게 농사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지 어떻게 허리를 2번씩이나 다치고 또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시나.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골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라는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생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다시 올라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산책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허리를 다치지 않고 어깨, 지금 척추가 구부러지지 않았다면 제가 농사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성경 말씀 읽거나 기도하는 것은 좀 멀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성격이 어떤 것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서는 저는 농사 짓는 것을 전혀 모르고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어떻게 해서 시골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그거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시골 생활을 전혀 모르고 농사 짓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배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점점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농사 짓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대부분을 그런 농사 짓고 시골 생활하는데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도 줄었고 성경 보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허리를 아프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닙니다. 제가 구부려서 그냥 몰입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허리가 다친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렇게 농사 짓는데 너무 몰입하고 너무 집중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시간을 더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아침에 산책하면서 깨달으면서 마음에 참 평안과 감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상황, 내가 있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이 생기기 쉽고 원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본문을 통해서 악인으로 표현된 갈대아인의 본질과 행동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착한 행위를 함으로써 선하게 되고 악한 행위를 함으로써 악인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나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는 공부하고 금욕하고 고행하고 도 닦아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나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틀립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성품, 타락한 성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악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하였습니다. 사람이 악하고 악한 존재로부터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선한 행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악함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였습니다. 또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죄와 허물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죄와 허물을 없애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도를 찾아가고 의로움을 찾아가고 구원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죄 용서함을 주셨고 부활 승천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나 같은 악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박국서에서 악인과 의인, 악인의 본질과 행동 양식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본질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라 하였습니다. 악의 뿌리는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숭배하는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힘, 돈, 지식, 학벌, 정치 권력, 인맥을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숭상하는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신념이나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아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자아를 숭배하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이고 하나님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뱀의 유혹,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한 그 마귀의 유혹을 하와가 받아들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뱀이 무엇하고 하와를 미혹했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 그거 비합리적이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면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선악의 기준, 네가 판단의 기준이 돼.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야. 이런 마귀의 미혹을 받아들이고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 이 아담과 하와의 DNA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타락한 삶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타락한 삶의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악의 뿌리는 자기 신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 24,000 종족이 있다 합니다. 이것은 언어를 통해서 구분한 세계 인종이 24,000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24,000 종족 중에 악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다른 민족은 모두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람 자체가 악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악한 행동을 고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라는 뿌리에서, 타락한 존재라는 뿌리에서 타락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존재 자체를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DNA로부터 하나님의 DNA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믿음이 있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의로워진 사람이 이제 의롭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 신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못 박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가, 여기서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없는 악인의 5가지 행동 양식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자기의 소유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악인으로 이제 대표되는 갈대아 사람 첫 번째 특징이 자기가 소유 아닌 거처를 점령한다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과 강포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겁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 1장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빼앗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가,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이 법이고 심판이고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함이라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는 심판, 판단,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심판의 기준이고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고 자기 자신이 정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본질입니다. 지금도 자기 자신이 정의고 자기 자신이 판단 기준이고 자기 자신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 심판과 위험이 나로 말미암아 나올 때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 적군과 아군이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될 때 우리는 나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려고 하고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분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 자기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위험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박국 1장 8절에 그들의 분만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속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납고 거칠고 무자비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행동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악인의 선악과와 의인의 십자가를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념이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선악과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뱉어내지 않으면 절대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이 선악과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반납하지 않으면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의 선악과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신념, 내 소원, 내 가치관이 깨어져야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십자가는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 내 소원, 내 신념, 내 생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신념과 가치관을,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부터 5년부터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6년에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는데 그 웨일즈 부흥운동의 중요한 인물이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Bend us, 우리를 구부려 주십시오. 우리를 구부려 주십시오 하고 강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신념, 내 가치관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는데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데 이러한 내 자신을, 내 자아를 구부려 달라는 것입니다. 구부려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웨일스 부흥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을 보면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 쓰고 손발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서 정말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도에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은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십자가의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원치 않지만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체면, 자신의 위엄과 영광이 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밤이 지나도록 기도하면서 결국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뜻이 꺾어지고 내 뜻이 구부러지고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선악과의 정신과는 정반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했습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뜻과 나의 신념과 나의 소원을 못 박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마귀와 사탄이 아니고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과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 기도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기도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려고 합니다. 이 자기 이름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나라 임합시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영역에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통치를 세우려고 합니다. 내 가정과 내 생활 영역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주관대로 하는 그런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내 나라가 깨어지고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 얼마나 이런 많은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조그마한 것에 내 주장, 내 뜻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무너지는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내 뜻입니다. 이 내 뜻이 내려놓아져야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기도문은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양식을, 용서를, 그리고 그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들지 않게 하는 그런 기도가 그 후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될 때 사나워지고 무서워지고 난폭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전혀 기도에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수없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 없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면 사나워지고 성급해집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컵 속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오염됐습니다. 깨끗한 물을 아무리 부어도 오염된 물이 있으면 오염된 물이 됩니다. 오염된 것을 꺼집어내고 깨끗한 것을 부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속 죄를 생산해내는, 악을 생산해내는 이 자가 깨어지고 뽑혀지고 이 선악과가 뽑혀지고 또 뽑혀지고 그럴 때 생수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될 뿐만 아니라 안식과 평강이, 그래서 조급함과 성급함과 사나움이 떠나는 그런 안식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언가 초조하고 무언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의 안식과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오염된 악을, 성급하고 조급하고 사나운 그 악을 꺼집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나라의 타락과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초조해지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유대의 역사를 이해하고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진 악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 눈치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사랑으로 채워질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무서움이 떠나게 됩니다. 사랑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깁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사람, 악한 환경, 재앙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안정된 가운데, 편안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초조하고 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눌리고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악인의 위협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어떻게 악인이 선인이 됩니까?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나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선악과를 깨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선악과에서 십자가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믿음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아야 됩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 악한 세상,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이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